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것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율법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한 가운데서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월삭에는 뉴문, 새로운 달이 뜨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안식일에는 몇 킬로 밖으로 나아가지 말 것이며, 안식일 날은 몇 킬로 이상 되는 것을 들지 말 것이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두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어떤 제한을 둘 만큼 어떤 법전적인 의미에서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억눌리고 힘들어했던 이들을 부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떤 종교적인 멍에들, 짐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노라, 자유하게 하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종교적인 어떤 그 규정으로부터의 자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은 더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본질적 가치를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천국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설교 말씀에 근거하면 누가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인식하게 되는 사람은 그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려 할 것입니다. 왜? 그 본질적 가치는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한없는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본질적 가치인 사랑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무엇이냐?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람. 상대방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그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네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 누구도 그러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라.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니게 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여기서 예외가 없는 것이지요. 그 누구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지요. 오늘도 우리 박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 근데 왜 운전대만 지니면 붙잡게 되면 사람이 평소에 그 사람하고 다르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렇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평소에 그렇게 자비롭고 따스한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상대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목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누구에게 욕을 했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반드시 추적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요, 이렇게 좀 똑바로 하시오. 그게 운전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했었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전적인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타자. 그렇죠? 다시는 안 볼 사람이에요. 나와 그 어떤 관계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배타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이었다가 죄가 들어왔을 때 서로 배타적이 됐지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였는데 배타적으로 됐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인물 나오죠. 누가 나오지요? 우리 가인 다음에 가인의 후손 라멕죠.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 라멕은 어떤 소년이 나를 조금 이렇게 때려가지고 내가 그걸 죽여버렸다, 이런 막 자랑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가 그랬지, 형제가 그랬지, 그렇죠. 그리고 사회 공동체가 그렇게 어떤 배타성, 나와 남을 나누는 겁니다. 모든 죄성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본질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창기를 할지라도 가서 회개를 요청하며 그 창기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세리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을 주로 찾아가셨어요. 악한 자들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찾아가신 거죠.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오늘 성경은 형제 누군가의 소나 양이 길을 잃는 것을 보았을 때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 누구 집 소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렸을 때 보면 이거 뽑혀가지고 이렇게 뒤에 땅에다 박아놓은 거 이렇게 뽑혀가지고 막 다니는 소들 가끔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아이고 그 주인이 얼마나 괴로울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라, 그 소를 온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관심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까지가 성경적인 의로움이다. 그 누가 직면한 공경에 어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겁니다. 이러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2절에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데려다 줘야 돼요. 그 소를. 자기 수도 아니고 자기 말도 아닌데 무슨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골에서, 지금도 시골에서 뭘 일을 하실 때는 새벽에 하지 않습니까? 낮에는 더워가지고 일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하기가 농촌이 더 어렵대요. 그런데 그 소를 끌고, 말을 끌고 멀거나
우리 저희 어머니도 이리에서 전북 여산까지 토요일 날 집에 가셨대거든요. 그게 얼마나 먼 거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때 말씀 듣기로는 12km가 넘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골 이전에 시골에 가면 이게 어디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가면 됩니다. 조금 가면 되는데 굉장히 먼 거예요. 어렸을 때 이 기억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멀어도 어떻게 하래요? 멀어도 데려다 주래요. 왜? 연락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것이겠죠. 다른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가지고 오게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어와서 내 형제가 차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기다리려네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어떻게 해라? 네가 그 소를 먹이고 길러라. 그것이 의로움이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공연히 남의 동물을 장기간 보호하게 되면 거기서 따르는 어떤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그것에 관계치 말고, 개의치 말고 그것을 행해라. 그렇죠? 그리고 소나 양처럼 감나가는 것 외에도 3절에 의복,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그것이 감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히 접하게 된 분실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부엌 밖에 호박이 하나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호박이 비닐에 쌓인 채로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떨어뜨린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따뜻하더라고요, 이제 호박 자체가. 그래서 호박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프린터에 넣어서 호박 주인께서는 찾아가시죠. 이 벽에다가 붙여놨었어요. 붙여놨었는데 그 호박 주인이 그날 오신 우리 서연이, 그 온 7살 어린 아이 서연이 엄마가 아마 아기 데려다 이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아이 데려다 주다가 이렇게 유모차 같은 데서 이렇게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2개를 붙여놨었는데 잠깐 누구 데려다 주고 오니까 그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져 있지? 그랬더니 그 서연이 엄마가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거 제 건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에 갔을 때 호박이 없으면 분명히 호박을 샀는데 호박이 없었을 때 그 별거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하면서 오실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렇죠? 한 번쯤은. 그럴 때 그걸 찾는 기쁨을 지닐 수 있게 하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이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주라. 그렇죠? 이거 생각하면 참 고백할 게 있죠. 제가 4학년 때 전화요금 어머니께서 내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형 둘, 여동생 둘이니까 항상 심부름은 제가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동사무소 가서 공납금 내고 와라 그러면 겨울에 그냥 줄 서가지고 쫙 어른들이 막 새치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한 시간 반씩 그 추운 데 줄 서 있다가 이렇게 내고 오고 그랬는데, 그날도 어머니께서 전화요금 내고 와라 그래가지고 전화요금 내려갔는데 다리 위에 5,000원짜리 2장이 그냥 이렇게 접힌 채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어린 마음에 이거는 경찰서에 갖다 줘도 주인을 못 찾을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 150원인가를 까먹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5,000원짜리를 내면서도 어린 마음에 겁이 막 많이 나는 거예요. 너희 돈 어디 났어? 이렇게 5,000원짜리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갖고 오는 거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갔는데 150원어치 까먹고 9,850원은 목욕탕 뒤에 불 때는 데다가 돌로 눌러놨다가, 저희 형이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 같아서 이실 직고했더니 저희 작은 형 의사 형이 가지고 와라,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150원 채워서 돌려준다고 했는데 그 뒤로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서 했더니 형이 소매치기 당했대요, 서울역 앞에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좀 의심은 가기는 가나.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사실 나쁜 짓을 한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여간에 그것이 평생 있던 좀 짐으로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10,000원 잃어버리신 분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때 또 10,000원이면 정말 큰 돈인데, 이거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거의 40여 년 전이니까. 성경은 돌려주라. 돌려줘도 주인에게 안 돌아갈 것이다. 그건 네 몫이 아닌 거지요, 그렇죠? 갖다 주는 것까지 우리 몫인데. 우연히 접하게 된 분실물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에 대해서, 마땅히 지녀야 될 권리에 대해서 존중해라. 저는 이제 신문에 이렇게 방송에 누가 구속 적부심, 구속된다 만다 그러면 구속되나 구속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양만석 집사님 그때 구속 적부심 때 이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2시쯤에 들어가셨다고 그러는데 11시 정도까지 이렇게 아무런 전화를 안 받으시니까, 전화를 해도 나오셨으면 분명히 전화를 하실 텐데, 그래서 무죄로 이렇게 판명이 나셨지만 여하간에 그 누가 죄로 인해서 어떤 벌을 받게 될 때에도 그 벌을 받게 됨에 있어서 그 개인이 정말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이구나, 벌을 받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닌가. 너 한번 본때를 당해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너 한번 당해봐,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너 그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네가 죽는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좀, 저희 가까운 친척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이렇게 동네 깡패들이 자꾸만 와서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담뱃불로 저희 친척 얼굴을 막 지졌어요. 그러니까 식칼로 그 현장, 그 음식점이니까 칼로 상대의 목을 찔렀어요.
저희 친척이. 그래가지고 군산 교도소에 계시게 됐어요. 만약에 어떤 다른 사건이라면 그냥 누가 뭐 이렇게 뭐 목을 찔렀다 그래서 지금 뭐 구속됐다, 뭐 몇 년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 범죄, 그것이 범죄라고 할지라도 그 범죄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거 지극한 것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좋은 교정을 받아서 그들이 그 안에서 악이 받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이 참 잘못을 행해서 그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기독교 교도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와서 그 기간에 정말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게 뭐냐? 죄인도 죄인으로서의 인권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인권, 권리. 세상이 말하는 그냥 무슨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식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 본연이 지니는 그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9명의 강도 도둑을 놓친다 할지라도 1명의 어떤 그 죄 없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물론 이번에 재판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잘 보진 못했지만 미국 법정에서는 제가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미국 갔을 때 살인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법정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가 입고 있는, 그냥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도 모르는 판에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 죄수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 누구라도 죄수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입혀서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 인권이다. 인간으로서의 권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법적으로는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서 구속이 되어서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아직 이 사람이 무죄냐 아니냐가 결정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쇠고랑을 채우고 이러는 것이 이게 정말 합당한 것인가? 그러면 쇠고랑을 채우고 했다가 무죄에 되면 이렇게 풀려나는데, 그러면 그 쇠고랑이 차여져 있던 그 기간은 누가 보상하냐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가령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게 보상이 되는 건가? 이게 돈을 주면 보상이 되는 건가? 가령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떤 법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어떤 변화들이 있기를 구하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특별히 입법을 행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국회의원들이 정말 그런데 앞장설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참으로 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가급적이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언을 동참시키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연히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위증을 해가지고 위증을 해서 그 위증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사형 언도를 받게 될 뻔했다가 그것이 사실이 드러나서 사형 언도가 되지 않고 무죄가 됐다면 이 증인들을 어떻게 해라? 위증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려고 했던데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증인들을 죽여라 그랬습니다. 죽여라.
그만큼 그것을 우려하신 것이죠. 상대방의 권리에 관계되어져서 동반된 명령은 나귀나 소가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진 상태에 있거든 그저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를 도와서 일으키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이 삶에 지쳐서 넘어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라. 오늘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교회에서 사실. 그렇죠?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삶이 무거워가지고 삶의 무게로 막 무너지고 있는데 나머지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 소식의 교회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무너진다면 온 교회 성도들이 나서서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너져 있는 상태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적절한 판단은 내려져야 되겠죠. 상황들에 대해서. 무정함은 죄악이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그 소나 나귀가 누구의 것이라 할지라도, 원수의 소나 나귀라 할지라도, 다른 본문에서 원수의 소나 나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못 본 채 하지 말고, 고소해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원수가 잘못된 걸 고소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나 나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우리나라 그 속담이라고 그러나요? 아주 나쁜 게 많아요. 그렇죠? 심리도 못 봐서 뭐 발병이나 나라, 이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뭐 이런 거. 아주 성경하고 반대되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걸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다음 때 내가 괴로움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너희 유다가 훗날에 너희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더니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나의 사는 날에는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말은 지금 번역을 이렇게 내가지고서 좀 멋있어 보이는데, 그럼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태평하다는 거지요? 그거 뭐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누가? 히스기야가. 15년 덜 살았던 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 치욕을, 이 불명예를 안고 죽은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려고 할 때 그냥 네 이러고 갔으면 더 좋았는데, 이것도 보면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무정하게 된 겁니다. 포로되어 간다고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새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김희식 성도님께서 출석하시던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카페인가 무슨 식당인가 아주 좋대요. 끝나고 나면 이제 구역, 다른 사람들 다 모른대요. 자기 구역 식구들만 안대요. 그래서 구역 식구에 이렇게 의자들이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앉아 있으면
거기 우리 이 구역이 예약해 놓은 건데 왜 거기 앉아 계세요? 그 다른 데로 가세요. 몇 번 쫓겨나셨대요. 그래서 표정이 아주 질리는 표정으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우리 구역이 나타났는데 꼭 우리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이렇게 저 가방 놓고서 이게 미리 자리 잡아놓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구역이 다 잡아놨는데 그게 뭡니까 정말. 그러니까 배타성. 같은 교회 내에서도.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있었을 때에도 교회가 이제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호텔에서 호텔 지하를 빌려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초등부, 유치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이.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어요. 도대체 부서 이기주의가 이게 뭐냐? 부서 이기주의. 같은 교회 내에서 그 몇 주인데 그 몇 주에도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고 나가면 뭐 빠지고 공간 공부가 뭐 안 되고 뭐 아니 우리 먼저 정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판에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전체 사직서를 내자. 제가 그걸 내다가 저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하게 된 여러 동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약에 개척하게 하시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교회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서 이기주의 교회 내에서도 중등부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서 중등부가 예산을 타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려고 그러면 고등부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산 안 쓰니까 거기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이런 어떤 그 율법의 본질에 비춰보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서로 믿는 성도들이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 성도들이 삶의 무게에 이렇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같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하실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형제냐? 제가 하늘이 보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인 하늘이 보고 하늘아 윤희 오빠가 지금 애인이 없다. 나중에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이랬더니 우리는 가족이라서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코올리기 때부터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고. 그 정도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족이라고 하는데 누가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가령 그렇다면 참 허탈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허탈한 건데. 그런데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은 매 주마다 이렇게 자주 그 누군가가 이렇게 어느 교회 이제 어떤 성도님에게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 근데 여간의 봉투에다 어떨 때는 5만 원, 어떨 때는 10만 원, 어떨 때는 3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느 누구 성도님에게 전달해 주세요. 이렇게 목적 헌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때 전달할 때가 제일 기쁘죠. 그래서 전달하면서 이거 누가 헌금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세요? 이러면 몰라요, 저는. 제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이 더 좋고. 그렇죠?
참 감사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 얼마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냥 반대는 하면서도 칭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교회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들에게 한다든지 무슨 조기 축구에 가서 한다든지 그러면 와 해요. 정말 와 해요. 우리가 어떤 가정이 어려울 때 그 가정에 50만 원씩 이렇게 새 가정을 지원해 왔다. 그리고 그 가정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또 다른 가정을 찾아서 그렇게 하곤 해왔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아, 참 귀한 일 하시는군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는, 너희를 비난하는 이들의 그 비난을 어떻게 해라? 너희의 선한 행실로 잠재워라. 이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재워라. 실상을 알면 쉽게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안 알려졌을 뿐이지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홍보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요. 홍보하지 말라. 호스피스 100개 중에서 90여 개가 기독교에서 행하는 것이었고, 무료 호스피스를, 불교에서 한 서너 개, 그리고 캐톨릭에서 한 두세 개 하는데, 호스피스 하면 누가 나옵니까? 노만 칼라가 나와요. 그렇죠? 수녀가. 거기는 뭐 다 조직이 잘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내보내 주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저 은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같은 형제들 자매들의 삶의 형편에 참 관심하는, 그것이 간섭이 아니라 정말 관심하는, 그래서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레디가 늘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정말 값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더욱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업에 힘을 다하는 것,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참 우리가 행복한 이상으로 그 누구의 행복을 함께 구하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할 때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형제의 연약함, 또 어려움을 돌아볼 때 도움의 손길을 작지만 내미는 그때가 아버지 인생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줄 압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고 수고스러움이 뒤따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공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 넘쳐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것을 함께 사모하며 소원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복음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